예,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주일 대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우리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좌정하시고 오늘도 말씀이신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 21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나와 를 잠으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앞지만 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11절부터 12절을 그 후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부터 5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수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우리 한 군데 더 읽겠습니다. 같은 로마서 1장 11절 12절입니다. 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예, 오늘은 저희 집에 있는 교회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특별히 사랑하고 관심을 갖는 교회였습니다.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이 힘을 얻고 또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도록 바울은 아주 세밀하고 또한 논리적으로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그걸 편지로 로마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잘 해석할 줄 알고 잘 볼 줄 아는 사람이라면 기독교의 기본적인 지식과 틀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인 이 로마서는 아주 중요한 개신교 신앙 또 기독교 신앙이 아주 중요한 근간이 되는 이제 그런 성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았으며 우리의 현재는 어떤 상태이며 우리는 어떤 경험들을 하고 있고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며 이런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풀이해 놓아서 쓴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이 로마서가 굉장히 어려운 책이기 때문에 쉽게 읽지도 못하고 또 이것들을 해석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책이기도 합니다. 로마서라는 책이. 아무튼 그 로마서를 적은 이 바울은 정말 깊은 사랑의 마음으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읽은 본문 말씀은 로마 교회에 보낸 이 편지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무리로서 이렇게 편지를 적습니다. 바울을 돕기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도왔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일일이 거기에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 바울을 도왔던 한 사람 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적고 그들을 좀 로마 교회에 잘 부탁한다 하고 부탁하는 장면들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그러니까 베베라고 하는 자매를 추천하는 겁니다. 로마 교회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성도들의 합당한, 그러니까 아주 최고의 예의를 갖춰서 그 자매 베베를 도와달라고 바울이 로마 교회에 부탁을 하는 이제 그런 장면이죠. 근데 왜 그랬느냐? 그 베베가 여러 사람과 그리고 이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대요. 그러니까 아마 지키고 보호하고 바울이 어디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그를 위해 기도하며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했던 이제 그 자매가 베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베를 추천하고 또한 그를 도와달라고 로마 교회에 부탁을 하고 두 번째는 또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 위에 관해서 씁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해서도 로마 교회에 부탁을 하는데 너무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이 두 사람, 이 부부가. 그래서 바울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참 고마워하면서 로마 교회에 부탁을 하는데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느니라 이래요. 그러니까 이 부부는 바울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평생의 기억에 남는 이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이야기를 하면서 에베네도라고 하는 사람도 부탁을 하면서 쭉 이제 로마서 16장이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편지 안에서 자세히 봐야 될 게 뭐냐면 참 그 사람이 고마운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참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바울이 품고 있었는데 그들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보느냐 하는 것이 오늘 성경 안에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5절에 읽었죠. 우리가 보면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그러면 질문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교회가 큽니까? 집이 큽니까? 교회가 크시죠. 어딜 봐도 교회가 크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그죠? 그러면 그 교회 안에 있는 어떤 가정 아니면 교회 안에 있는 어떤 뭐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해가 빨라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 혹은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집 안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이랬어요. 그러면 크기로 봤을 때 교회보다 집이 더 크다는 뜻이에요. 그죠? 요 말씀대로 보자면 교회보다 집이 더 큰 거예요. 우리 생각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성경이 쓰여진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뭘까요? 그 당시에 이야기했던 바울이 이야기했던 교회가 무엇이길래 집보다도 훨씬 더 작은 모습으로 표현이 된 걸까요?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재의 세계에서는 도무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훨씬 큰 걸로 알고 있잖아요. 큰 교회에 작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로서 작용한다. 그러니까 큰 교회에 사람 한 사람이 다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눈으로 바라보면 이 말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그 집안 안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큰 교회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큰 교회 또 큰 게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이런 세계 속에서 이게 교회지라고 생각하는 세계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은 아주 작은 존재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성도예요. 그러면 여러 명 중에 한 명일 뿐입니다. 그 큰 세계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교회는 바로 뭐냐면 그 집안 안에서 한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집 식구가 예를 들어서 5명이다. 그럼 그 5명 중에서 교회가 5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만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우리 집 식구가 3이다. 그럼 3명 중에서 모든 게 교회가 아니라 하나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바라보는 교회는 뭐냐면 한 건물 안에 모여 있지만 한 건물 안에서 같이 살고 있지만 그 안에 있는 교회들은 각각 다 다르다는 것이에요. 식구가 10명 중에서 모두 다 교회가 될 수 있느냐?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개별적 교회가 다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개별적 교회, 다시 말해 교회는 도대체 뭘까? 그러면 교회는 다른 말로 하면 성전이에요. 그죠? 교회는 성전입니다. 성전은 뭐 하는 곳이냐면 하나님을 모신 곳이에요. 이게 성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전은 다윗 성전이라고 하는 그 성전이 있죠. 그 성전,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는 그 성전을 보면 이렇게 그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어요.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고 하는 것이 성전입니다. 그럼 한마디로 뭐라 그러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존재, 이게 바로 성전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요, 성막, 우리가 그 성전의 원형인 성막을 보면 성전의 위치와 성전의 그 자리가 정확하게 딱 규정되어 있어요. 이게 성전입니다. 그러면 성막이 있고 성막 안에 지성소가 있는 그 성막이 있는데 그 성막을 중심으로 12부족이 쭉 둘러서서
성막을 가운데 놓고 광야에서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 성막을 가운데 놓고 12부족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거기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또 광야를 통과하며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는 바로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 성막이 옛날에는 가운데 있었어요. 가운데 있고 나머지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주변을 쭉 둘러서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의 휘장이 쫙 갈라지고 하나님의 영이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셨어요. 이제 따로따로. 그래서 그전에는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가 하나였는데 예수님 부활승천 이후에 제자들에게 각각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하시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기 시작해요.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그럼 다시 말해 성막이 이제부터 몇 개가 됐어요? 여러 개가 된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져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개별적으로 성소가 되고 지성소가 되고 곧 그 사람이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러면 성전은 가운데 있어서 그 성전은 하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쫓아가는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 이후에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 곧 교회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성전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여러분들 마음 안에 지금 하나님이 계신가요? 확인이 안 되시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예수님 말씀이 있다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일을 경험을 하고 참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속상하고 아프고 어떤 일을 진행을 할 때 내 속에서 해결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의 조언을 듣기도 하고 어떤 사람의 법률적인 뭘 듣기도 하고 누구의 위로를 받기도 하고 뭐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 저 사람 찾고 만나고 하면서 그런 거를 내가 도움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일상생활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사람들의 위로와 사람들의 절차와 사람들의 방식, 그게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성전이 되기 시작하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 내가 가장 힘들 때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요?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서 기억해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주인이 되기 시작하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는 힘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가장 힘들 때 우리는 사람을 찾을 때가 많아요. 어떤 사람한테 전화 걸어서 야, 나 이걸 좀 도와다오. 또 외로울 때 어떤 사람한테 전화 걸어서 야, 나 외롭다. 나를 좀 이렇게 해다오. 내가 진짜 힘들 때 누구 전화해서 만나게 돼요. 그럼 만나서 이 얘기, 저 얘기, 이 상황, 저 상황 다 얘기를 해요. 주저리. 내가 어떤 뭐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찾아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자꾸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찾진 않아요. 사람을 찾거나 어떤 방법을 찾는 거죠. 친구를 찾거나.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성전이 된다는 거는 사람을 먼저 찾지도 않고 사람에게 먼저 구하지도 않아요. 아무리 힘이 들어도 그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도 돼요. 그 사람은 누구에게 먼저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 먼저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내가 지금 힘이 듭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외롭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이런 문제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이런 거를 좀 해결을 받기 원하는데 나로서는 도무지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 나를 도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고 내가 교회인 사람은요,
사람을 찾지 않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성경에 이미 기록해 놓고 너희들에게 말씀으로 전한 거 있지 않느냐. 그럴 때 우리들은 어떤 걸 하냐면 성경을 보고 목사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듣고 이러면서 내 안에 아 그렇구나 생각나고 떠오르게 되는 이 일이 삶에서 나타날 때 이게 곧 교회예요. 하나님 안 찾잖아요, 사람들은. 하나님 찾을 새가 있으면 아는 사람이나 친구나 주변 사람들한테 연락하는 게 훨씬 빨라요. 거기에서 위로를 찾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내 안에 지금 내가 교회라고 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다른 사람 안 찾고 내 주님 음성 듣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는 그 과정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린 기도를 막 형식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이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기도하고. 그러니까 기도가 너무 방법이 많아요. 그래서 뭐 요즘은 침묵 기도라고도 하고 명상이라고도 하고 뭐 이런 것도 막 기도하잖아요. 하고 소리 질러서 통성으로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부르짖으라 그랬으니 막 기도 굴 들어가서 소리 지르고 기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해요. 그러니까 기도가 종류가 원체 많다 보니까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서도 기도가 많았어요. 가리키는 선생마다 가리키는 사람마다 기도의 종류가 다 달랐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런 기도법을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 이 예수님 제자들이 수없이 자기 안에서 기도의 방법들을 막 찾다 보니까 그때 누구를 찾아요? 예수님에게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그러니까 그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사람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고 저 사람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맞습니까? 이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디서부터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어봐요. 예수님에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을 하세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렇게 해서 주기도문이 거기에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 기도법이 있지만 이 기도법이 여러 방식이 다 있어요. 사람마다 각각 다 달라요. 손을 들고 기도하는 방법, 무릎 꿇고 기도하는 방법, 소리 지르고 하는 방법, 가만히 하나님 음성을 듣는 방법,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기도의 목적이 뭘까요? 기도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가 서로 대화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었다. 그럼 다시 말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고 믿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인지하고 아는 것, 이게 곧 교회라 그랬잖아요.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을 찾거나 어떤 방법을 찾거나 방식을 찾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에 몰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내 안에서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죠?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는 엄청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크고 넓고 이렇게 형식을 갖춘 교회가 교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까지. 거기서 우리도 그 이미지에서 크게 벗어나지를 못하고 그런 교회를 교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북적북적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막 엄청나게 큰 찬양의 소리와 막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하는 거, 이게 교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로마서의 말씀을 보니 교회는
집 안에 있죠. 그 집 안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문안하라. 각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운 거, 이건 물론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겪어야 될 여러 가지 일 중에 아주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슬픈 일, 괴로운 일, 또한 부담되지만 해결해야 될 일들, 너무너무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인생에 계속 작용을 합니다. 불확실한 미래, 앞으로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막 우리 앞에 물밀듯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내가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막상 잘하려고 하니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막 벅차고 힘들고 막 이런 것들도 있고, 내가 뭐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막 밀려들어서 이 불안감, 초조감이 나를 꽉 붙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자연스럽게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고 괴로워지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스트레스를 받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까? 그런 다음에 참다 못하면 아까 말한 대로 어때요? 보통 사람들은 사람들한테 전화하죠. 야, 좀 만나자. 좀 나한테 좀 와라. 그래서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마음의 위로를 얻기도 하고, 그런데 그 위로가 해결이 되지를 않아요. 제가 경험해 봐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것들을 해결해 준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도움이 그 사람한테 큰 해결이 될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도움이 안 돼요. 위로만 될 뿐이지, 잠시 그걸 잊을 뿐이지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도하는데 그 원인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 내가 왜 이렇게 좌절 모드에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순간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가장 짧게 가장 작은 걸 볼 수 있으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크게 보는 게 우리의 익숙한 생활의 패턴입니다. 내 인생도 너무 멀리 봐요. 그죠? 이만큼 사는 거에 대해 생각하고, 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너무 크게 봐요. 그래서 사람이 여기서부터 내가 저기까지 걸어가야 되는데, 내가 십리를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 십리를 먼저 생각하면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저기까지 걸어갈 생각을 하니까 내 안에 부담감이 작용을 하고 괴로움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멀리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미세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주 자꾸 미세하게 자기의 세계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원인이 있으면, 다시 말해 원인이 뭐냐? 너무 멀리 보고, 너무 크게 보고, 너무 대단하게 보고, 너무 위대하게 보는 습관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 가정에 대해서도 그렇고, 내 삶에 대해서도 그렇고, 너무 크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나타나는 폐해가 훨씬 크다는 거죠. 그러면 원인이 그거라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가장 작은 단계로 자기를 줄여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그 전에 과외를 할 때, 이제 영어랑 수학 이런 걸 가르치고 이제 과외 선생을 할 때 보면, 그 아이들이 왜 이렇게 힘들어하나, 영어 수학을 안 되나 이렇게 할 때 항상 문제가 뭐냐면 너무 길게 잡아요. 계획을. 누구는 6개월 잡아서 공부하고 그래. 6개월 동안 이걸 하겠다 이거죠. 어떤 친구는 1년 계획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공부의 계획을요, 6개월 잡고 1년 잡고 이런 친구들 많아요. 짧게 잡아도 3개월 잡고 막 이래요. 그럼 그렇게 공부 계획을 한다 그래서 될까? 절대 안 돼요. 진짜 공부를 잘 하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하기 위해서는 일주일 계획을 세우는 것도 길어요. 진짜 자기 안에 습관을 잘 들이기 위해서는 기껏해야 3일 정도가 제일 좋아요. 3일. 작심 3일이란 말이 있죠. 3일이 제일 좋아요. 근데 3일보다 3일도 부담된다 그러면 이틀이나 하루 정도의 계획을 세우는 공부법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그 성과를 이룰 수 있는
이제 공부법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사람이 길게 잡아요. 공부도 길게 잡아서 6개월 동안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이미 그날부터 지치기 시작해요. 피곤한 겁니다. 6개월 동안 그걸 어떻게 해나가요. 근데 이거를 줄여서 최소한 단계로 하루, 조금 길면 3일 정도의 계획을 세우고 공부를 하면 이 성과가 내 안에 나타나요. 그 몸에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면서 야, 내가 이걸 이루었구나, 이걸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단계에 돌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지독히 과학적인과 동시에 신앙적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먹고 살 일에 대해서, 네 인생과 삶에 대해서 1년 계획 혹은 10년 계획과 20년, 30년 계획을 미리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일 일은 내일에게 맡기고 너는 오늘 일용할 양식을 위해 구하라. 오늘 먹는 것만 잘 먹으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기도법이에요. 내일 일은 내일에게 맡기라 그랬습니다. 한날 걱정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러니까 오늘 걱정하고 오늘 마치고 그 다음에 내일은 내일에게 다시 또 맡기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의 이 기도법을 보면 길고 먼 게 아니라 하루하루를 그 순간순간으로 잡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우리는 본능적으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두려워요. 불안해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 일에 대해서 불안하기 때문에 내일도 모르는 사람이 6개월 후를 준비하고 1년 후를 준비하고 10년 후를 준비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매일 그렇게 준비하고 사니까 우리 삶에 항상 모든 것들이 미리 6개월, 1년 혹은 2년, 3년 거를 미리 걱정하는 그 습관이 우리 몸에 남아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스스로를 뒤져보세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1년 후가 걱정되시죠? 안 되시죠? 1년 후. 자, 1년 후가 걱정되고 2년 후가 걱정되고 내가 어떻게 될지 걱정되고 막 이런 거예요. 항상 그 걱정 때문에 우리들은 이 몸 안에 남아있는 구조적인 이 육신에서 나오는 원래 습관이 그런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라 하신 예수님 말씀은 아주 타임이에요. 아주 정확하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1년 후를 걱정하라는 이거는 내 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걱정을 원인이라고 본다면 길게 잡았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오늘 하루의 걱정을 오늘 하루만 하시면 된다, 이 뜻이에요. 가장 작은 단위의 걱정, 가장 작은 단위로 무언가를 생각할 수 있을 때 그때부터 우리가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교회도 보십시오. 교회도 우리가 시간적으로 멀리 있는 거를 걱정하듯이 교회도 어떻게 돼요? 큰 교회만 먼저 생각해요. 장소적으로, 사람적으로, 여러 가지 걸로. 하나님의 말씀도 크고 넓고 크게만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교회는 어떻다고요? 넓고 크게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으로 들어가서 가장 작은 단위부터 하나님 말씀의 교회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냈어요. 그 바울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그 집 안에 있는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교회 안에 있는 집이 아니라 그 집안 안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라. 그럼 교회는 아주 작은 단위, 가장 작은 단위. 그러면 우리가 진짜 교회라고 여길 수 있는 것은 최소 단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그리고 그 집 안에 여러분 말고 또 다른 교회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내 식구, 내 가족, 그죠? 이 교회가 하나하나 될 수 있어요. 교회는 뭐라고요? 내 안에 하나님을 지성소, 중심으로 모시고 살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 이게 바로 교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시면은
로마 교회 편지를 했는데, 그럼 로마 교회가 어떤 교회냐? 아마 처음에 어떤 시작이 있으면요, 그 시작의 모양대로 점점 이게 커가는 거잖아요. 교회나 뭐나 다 보면 아주 작은 거가 시작되면 그 작은 거로부터 똑같이 생긴 무엇인가가 점점 커지고 자라나게 되는 것. 이게 프랙탈 원리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가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으면요, 동그라미가 그 다음 동그라미가 되고 그 다음 동그라미가 되고, 그래서 비슷한 그 모양이 계속 점점 자라나게 되는 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럼 로마 교회가 이제 점점 세워지고, 그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뭐 같은 모양으로 성장해 나갔을 거예요. 자, 그럼 로마 교회 아주 처음 시작은 어떤 시작이었을까요? 이방인 중에서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 로마 교회의 시작이 됩니다. 이게 바로 로마의 백부장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세울 수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우리로 치면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해서 로마에서 아주 뛰어난 지혜와 지식과 또 집도 아주 그 귀족 집안의 그 사람이었어요. 그 자제가 소위 말하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해서 고급 교육을 받고 이 로마가 정복하고 있는 나라마다 파송을 보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로 보낸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보낸 그 고넬료가 주님을 만나서 그때부터 주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집안의 주인으로 삼게 되는 그 믿음의 생활이 시작되면서, 이 사람이 다시 이 파견 나왔던 이 이스라엘에서 자기 고향인 로마로 돌아갔을 때 로마에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교회가 이루어져요. 몇 명이 모였을까요? 처음에 개척한 거죠, 고넬료가 교회를 다시 돌아가서. 그럼 그 교회에 몇 명이 모였을까요? 모르시겠죠?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몇 명인지는 잘 몰라요. 고넬료의 집안이나 교회가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그가 경건하여서 온 집안과 더불어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온 교회와 더불어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걸 보니 고넬료가 속한 로마 교회의 시작인데, 거기는 누가 시작을 했다? 그 집안이 시작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해 고넬료가 자기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기 시작하면서, 자기부터 시작한 고넬료가 자기 같이 밥을 먹고 사는 가족들과 함께하며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이 된, 이게 로마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했대요.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 번째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제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했대. 이게 교회가 한 일입니다. 교회가 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려움을 보고 이걸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려고 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그 고넬료의 가정에서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이 가정이, 고넬료의 가정이 파견 나갔다가 오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한 가정이. 그러면 이제 이런 일 저런 일을 겪을 때마다 가정에 있는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는가. 그럴 때 이 사람들이 답을 어디서 찾아요? 하나님 말씀에서 찾기 시작해요. 이게 교회입니다. 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하나님 말씀에서 그 문제를 찾아 나가는 것. 이게 고넬료의 집안 로마 교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 이 고넬료로부터 시작된 로마 교회에 주변에 있는 이제 사람들이 전도가 되면서
어떤 성전을 갖고 있거나 어떤 건물을 함께 임대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같은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면 각자 자기 집에서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을 인지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고 구하고 문제를 해결했던 것이죠. 이게 바로 로마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로마 교회는 바로 고넬료의 신앙과 같은 모양의 형식의 교회들이 하나하나 생긴 거예요. 거기는 건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각각 자기 집에서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물론 모이죠. 모여서 뭘 해요?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외우기도 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점을 찾는 그 방식, 이게 바로 로마 교회의 방식이었어요. 건물도 없고 사람들이 일정 부분 많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따로따로 모여 있지만 하나로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 배운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두고 살으려고 하고 또한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고 또한 이들이 하나님께 항상 기도를 했다. 다시 말해 자기 내면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바랬다는 뜻이죠. 이게 바로 교회의 시작, 다시 말해 아주 작은 부분의 교회가 실제 그들이 알고 있던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고넬료로부터 시작된 로마 교회 편지를 쓸 때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대로 이 큰 교회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집안에 있는 교회들에게 문안하라 그랬습니다. 교회가 명확해졌죠, 여러분. 교회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는 사람, 내 안에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 있는 사람,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바로 우리 안에 역사하는 힘이 되고 중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를 멀리 본다면은 항상 사람들은 육체를 갖고 있는 불안함과 초조함 때문에 세상을 멀리 보고 교회를 크게 보고 세상을 넓게 보고 더 크게 보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교회는 그 세상 밖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안을 볼 줄 아는 사람이 교회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어디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저쪽에서 찾아야 되겠어요? 아니면 이쪽에서 찾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어느 교회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하면서 항상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왜 성령의 역사는 도시에서만 일어나는가? 지금 그거예요. 왜 서울에서만 성령이 계시고 우리 성령은 왜 경기도 항성 미안면 고지리에는 성령이 임하시지 않나? 이게 항상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했던 질문이에요. 제가 알고 있던 성령의 역사가 그 수준이었던 거였었어요. 뭔가 서울에는 많은 게 일어나는 것 같고 큰 교회, 대형 교회 막 집회 이런 데서 일어나는 것 같고 이 시골은 너무 조용하고 아무도 여기에서는 뭐 일어나는 것 같지도 않아요.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시각이 바뀌었죠. 시골에서도 성령이 임하셨었습니다. 그죠? 시골 교회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뜻은 뭐냐면 어떤 분이 교회를 처음 나오게 됐을 때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이 양반이 삶의 변화를 겪기 시작해요. 아,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는구나. 아,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성경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는 걸 보니까 그걸 믿으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시골에서 교회를 나오신 분들이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세계에서 점점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정말 듣고 그 말씀대로 믿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집사님도 되고 어떤 분은 권사님도 되고 막 이렇게 됐어요. 늦게 그 당시에 70이 넘어서 교회를 나오신 분들도 그렇게 변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자기가 듣고 그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도 하고 세례도 받고 이러면서 그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시골교회에 있었던 겁니까? 없었던 겁니까? 있었죠. 시골교회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그곳에서 곧 교회가 회복되어지며 성장하며 자라는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왜 서울에서만 성령이 임하냐, 이거는 막 그냥 사람들이 막 그냥 엄청나게 몰리고 막 그냥 드럼 뭐 기타 이런 걸로 막 찬양하고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그러면 그 막 사람들이 들끓는 그것이 곧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막 뛰고 춤추고 막 이런 것만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감정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그런 게 아니라 사실에 의하여 자기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 이게 진짜 교회였었어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 서울에서 일어났던 그 엄청난 뭐 대형 뭐 찬양 집회, 먼 집회 뭐 이러면서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안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지성소의 역할을 하시는 그 성전이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은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교회 다니니까 흥분도 되고 여러 사람들 뛰고 막 찬양하고 드럼 소리, 기타 소리 막 난리가 나니까 그게 곧 교회인 줄 알았던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지어진 건물, 막 화려해 보이고 웅장해 보이면서 뭔가 느낌상으로 여기에 하나님이 계실 것 같은 그런 이상한 느낌, 그런 종교적 실체가 교회였었는데 저도 역시 그게 진짜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게 진짜 교회인 줄을. 근데 아니더라는 거죠.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임재하셨다고 하는 뜻은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이끌어가는 강력한 힘으로 작용할 때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걸 알고 나서는요, 시골교회에 부흥이 없다라고 하는 제 말을 제가 취소했어요. 하나님 아닙니다. 충분히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기셨고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을 통하여 그 삶과 모든 것들이 변해나가는 걸 경험하게 하셨고, 한 사람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한 명이라도 고백했다면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거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멀리 보지 마시고 크게 보지 마시고 대단하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신앙에 아주 중요한 그 초점을 잡아야 될 것 중 하나는 내 안에 교회가 있나를 먼저 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교회는 아주 작은 단위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단단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아주 작은 내 속에 있는 교회부터 단단하게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인가? 이걸 질문해 보시고, 그러면 어떻게 믿는 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며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봤을 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삶의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살아갈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진짜 모습인 것이죠. 그 사람이 한 명만 있다 할지라도 온 우주를 안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역사를 이루어 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쉬울까요? 어렵죠.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세상 모든 세계가 돌아가는 그 방식이 있잖아요. 이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방식이 달라요. 우리는 가고자 하는 길이 크고 넓은 길인데 주님은 우리에게 좁은 길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해 갈 때가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투쟁적이어야 돼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어떻게 헤쳐나가지?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고 믿고 그대로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 사람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큰 교회에 속해 있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로서 집안보다 더 작은 교회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뜻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가 된다는 것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막 속에서부터 불끈불끈 올라올 때가 많아요. 뭐 어떤 때 뭐 이 생각 저 생각 막 올라오고 나태하고 게을러지고 막 혼자. 이 사람은요,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감정을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가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책임감도 없어요. 왜냐? 여러 명 중에 내가 한 명이면요, 별 책임이 없잖아요. 집안 식구가 10명인데 10명 중에 내가 한 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 집안에서 책임지려고 그러질 않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있을 때 한 명이라 그러면은 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면 난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하나의 작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그 사람은 큰 교회 생각하고 여러 명 중에 나를 한 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라고 하는 주체가 별로 그렇게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러고.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여러 명 중에 자기가 한 명이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가는 방식은 바로 뭐냐면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서로 간에 연결되어진 감정대로 살아가는 자가 됩니다. 감정과 눈에 보이는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 명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여러분들은 이 교회라고 하는 전체 여러 명 중에 한 명, 개별 개체, 어떻게 보면 여러 명이 나눠서 가지는 그런 분량, 이게 아니라고요. 오늘 말씀 보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미 교회이고 그 한 사람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명 중에 한 명. 그러니까 지금까지 교회가 그렇게 진행돼 왔어요. 교회가 커지는 이유가 뭐예요? 십시일반 여러 명들이 한꺼번에 와서 여러 명들이 한꺼번에 모으니까 그게 곧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개미 떼들처럼, 파리 떼들처럼, 혹은 모기 떼들처럼 잔뜩 모여 있어서 여러 명이 하나의 일을 이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교회였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교회는 각자 개별적이고 개체적인 겁니다. 교회는 어떻게 보면 허상과 같이 이렇게 둘러져 있는 이 교회는 언젠간 무너질 수도 있고 다시 세워질 수도 있는 굉장히 미약한 것이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여러분들이 곧 교회라고 하는 그 믿음, 이것만 남게 되면 이게 진짜 승리하고 반드시 이기게 되는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하늘꿈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소속된 게 아니라 하늘꿈 교회가 여러분 마음 안에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뭐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재단, 믿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라고 하는 인식의 대전환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멀리 보고 크게 보고 해서 미리 지레 즐겁을 얻고 지쳐 낭망하여 쓰러지고 나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해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 어느 집단과 단체에 소속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속되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컸었어요. 그래서 어느 집단, 어느 단체, 어느 모임에 소속되는 거에 대해서 참 그 마음에 이렇게 갈급함이 많았었어요. 나도 어디에 소속되고 싶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렇게 보면 제 주변에 있는 이 목사님들이나 여러 사람들을 보면 그 모임이 있어요. 이렇게 모임. 그 모임에 들었냐 안 들었냐가 굉장히 크게 그들 스스로 서로 위로하기도 하고 뭐 정치적인 야합도 하고 별걸 다 하죠. 그럼 그 그룹에 들었느냐, 그 그룹에서 내가 거기에 소속된 사람이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저는 그런 그룹에 들어가 있지를 않아요. 이상하죠? 그 그룹에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고 나면 제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그 어떤 그룹, 어느 단체 안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항상 제가 마음속에 희망하고 소망하는 바가 있었어요. 나 좀 들어가고 싶다, 이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은 바로 뭐냐면, 그 그룹 안에 들어가서 한 멤버가 되는 것보다 너는 나와 함께하면 너의 스스로 안에 있는 교회, 너 한 사람의 교회를 통하여 내가 나의 뜻을 이루겠다 하시는 그것을 오늘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걸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외로움, 눈앞에 보이는 두려움, 눈앞에 보이는 불확실, 이런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오늘도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어느 단체, 어느 소속된 무엇인가에서 내가 발 하나 담그고 있다는 걸 기뻐하지 마시고, 거기서 발 빼더라도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계시다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잘 성공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잘 될 겁니다. 여러분 이걸 항상 기억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인생에 겪는 여러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백성이 되게 될 것입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좌절스러워도 주변 보지 말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보시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힘이 나에게 나타나는구나, 이거를 여러분 삶을 통해서 잘 이루어 나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오늘도 큰 무엇인가를 크게 바라보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도 크고 넓게 보고, 또 교회도 크고, 또 여러 가지 내 삶과 모든 것에 관계된 것들도 크게만 볼 때가 참 많은데, 우리가 오늘 그 눈을 다시금 돌려 회개하여 내 안으로 눈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확인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줄 아는 교회의 역할이 내 안에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한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유케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한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유케 하신 나의 주 감사.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들의 손길들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베푸시는 한량없는 은혜와 그 섬세하신 손길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 당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귀한 승리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내리시는 하늘의 은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승리를 이루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거룩하신 주,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어린 양 예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에 소속된 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곧 교회이므로 이 교회가 연합하여 일치를 이루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전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줄 아는 결단과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교회들 위해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